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즉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해라 하시면서 세계 선교의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 예수님은 우주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영적인 세계에 그 세계로 올라가신 거죠.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간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그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또 사단들을 마귀 사단의 권세들을 제어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땅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루어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됨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즉 마귀 사단들을 귀신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때가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에게 서서 갈릴리 사람들 어째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의지하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지금까지 기대고 살았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없다는 걸 바라볼 때 마음이 참 섭섭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어제 농가주택 농사 짓는데 좀 보느라고 집을 몇 개 봤더니 백지연 집사가 목사님 벌써 그만두고 가시려고요? 아직 멀었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벼랑간 떠나시니까 아주 허탈한 심정이 됐을 거예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곁에서 바라보면서
그 제자 곁에 있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가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올 거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이 말은 야, 이 촌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는 것 자체가 그냥 멍 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데서 땅을 보는 대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현실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사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단을 발 아래 두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 필요하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온전한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을 믿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 그러면 어떠한 마귀 사단이 와서 시험 주고 연단을 줘도 크다고 없어. 걱정할 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큰 영광과 권능으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장차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거다.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변화되고 부활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면 그때 당시에 바로 이 바다가 삼켰던 자를 다 뱉어내고 무덤의 뚜껑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다시 회복하고 나와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분명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나팔을 부실 때 분명하게 변화되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아서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와서 천년 왕국을 만들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모습으로 살게 될 거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사명을 감당한 것에 따라서 상도 주시고 또 우리가 자기 책임을 다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망하시고 벌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님 확실히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성령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너희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아주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닫고 열지 않으면 나는 너하고 영원히 같이 갈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아주 친밀한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뭐든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그 물어본 것에 대한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응답이 확실히 떨어질 때까지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응답받는 훈련들을 해야, 그래야 기도에 응답받는 그 재미를 느껴서 기도하는 게 재미있는데, 맨날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응답도 못 받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늘 의심 반 불신 반 그러고 있다가 보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드리면요 늘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물어보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고 응답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성령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아주 친하게 매일 대화할 수 있는, 누구같이? 친구같이, 때에 따라서 뭐 아버지같이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고 또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이 무엇을 했나? 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의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까지,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기 딱 좋은 그러한 거리. 그래서 그 제자들이 늘 예수님이 기도 드릴 때 따라가서 기도 드리고 또 와서 또 복음 전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셨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까 돌아가서 그 다락에 올라가니까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다. 여기서 최후의 만찬도 하셨고 또 성령님이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곳엔 예수님의 11 제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중심은 바로 이 11명의 사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 그 12 제자를 양성했고 그 다음에 이 70인의 그 제자들을 양성을 해서 나중에 제자들도 파견하고 70인도 파송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3명의 수제자들을 양성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남은 것은 결국
열한 제자를 중심으로 70명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있었어요. 죽으나 사나 그냥 죽기 살기로 예수님만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리아 3명이요.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 장녀 마리아, 이 마리아 3명이 있는데 그들이 끝까지 그는 복음서를 참고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도 있었고, 예수님 형제들은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라고 나와요. 뒤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우리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처음엔 형을 안 믿고 있다가 그가 성령이 이 땅에 오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이를 끝까지 책임졌던, 그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갔던 분이 바로 이 야고보 선지자예요.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을 썼어요. 우리는 초대 그 교회의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3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 이들은 몸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드렸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를 드렸어요. 이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자신을 보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뭐 텔레비도 안 보고, 또 친구들도 안 만나고, 또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은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다못해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다 먼저 모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해요?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얘들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됐어. 얘들은 하나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알고 보면 11 제자끼리도 뭐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높은 자리가 있니 네가 높은 자리가 있니,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요, 다 똑같은 마음을 먹고 똑같은 행동과 말을 보였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심과 목표가 하나로 정해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한 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도들은 마음을 갖춰 기도에 힘써서 이들은 합심 기도를 중점적으로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드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도 그곳에 같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붙들고 있다 보면요, 얼마나 가슴에 벅찬 감동이 오는지 몰라. 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걸 나눠주고 싶어서 방법론까지 다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앞서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어요. 오로지 두 가지, 오로지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속적으로 계속 한 길로만 갔다는 거죠.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기도드리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항상 기도드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친 것이 규칙적인 기도를 이렇게 해라, 끊임없이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도 규칙적인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밥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이 회복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영적인 양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서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오로지 두 번째는 우선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기도를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선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어. 먹는 거, 자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직장 일을 해야 되는 거, 뭐 사업 일을 해야 되는 거, 가정을 돌고, 모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할 일이 뭐다? 기도 생활을 먼저 해야 된다. 말씀을 먹고 기도드린 것이 최우선적으로 가야 그 뒤에 건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영적인 호흡이다. 마치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드리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이미 죽은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규칙적이면서도 우선적으로 기도드리는 대표적인 예로 바로 다니엘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도 알았어요.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 목숨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옥탑방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공개적으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규칙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는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기도에 온 힘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에 팔린 육신이었어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므로 기도드리는 데는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내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바뀌려면 그만한 내 노력이 있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확신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드리는데도요, 그냥 보통 힘이 든 게 아니에요. 하는 성령님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내 안에서 성령 운행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기도드리는 자체가 힘들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도 힘을 다해서 드려야 돼. 야곱은 힘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이 창세기 저자가 야곱의 기도를 씨름한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씨름하면 어때요? 힘을 다 써야 되니까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땀이 펄펄 날 정도로,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야곱은 하니까 기도드릴 때 얼굴에서 아주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힘껏 기도를 드렸는지, 얼마나 물고 늘어지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대결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힘있게 기도를 드렸는지, 제가 어렸을 때, 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산에 산기도 가면요, 소나무 뿌리 하나 잡고 지고 흔들어갖고 그 뿌리가 뽑아질 때까지 붙들고 기도드렸다니까, 진짜로. 이렇게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